우리는 그 몇 주간을 통하여 1절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 하는 이 빌립보 옥중 서신 마지막 4장 1절에 와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라 말씀하였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굳게 서라는 것이고,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에 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 강론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4번이나 같이 한다는 의미의 그 뜻이 4번이나 그 짧은 절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그전 2장을 강론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 마음은 내 마음, 네 마음, 뭐 우리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법 없이도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 딱 하나 우리에게 추천하는, 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단 하나의 그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일찍이 권면하고, 오늘 이 마지막에 와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대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지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문맥상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2주간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금년이 아니라 요 몇 년 문재인 정권 우한 폐렴 시국을 쭉 지나면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은, 뭐 그전에도 그런 것을 한 번씩 느꼈습니다만은 그 느낌이 그냥 어떤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문제가 됐구나. 그게 뭐냐면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성경을 두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뭐 성경 안에서 사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수 없는,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 더 주의를 그렇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하면서 또 채근하고 또 채근하고 또 높아심에 또 높아심에 또 경계를 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주의에 주의를 더하여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같이 한다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주 안에서 그러면 상당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딱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경은 눈에 보이잖아요.
히브리, 헬라, 라틴, 뭐 아람어는 몰라도 또 우리가 뭐 영어로 모른다 할지라도 국어는 알지 않습니까?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주님, 하나님 뭐 영광 받으십시오. 뭐 현금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사실은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 쇼하는 것이냐?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거.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뭐냐면 주 안에서란 말이 성경 안에서거든. 그러므로 성경 말씀 안에서가 아니면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입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됩시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한다고 해서 주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어야 그것이 주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했을 때 주 안에서의 아주 구체적이고 척도죠. 자처럼 1mm, 1cm 정확하게 우리를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나침반 같은 것이, 북극성 같은 것이, 남십자성 같은 것이 그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우리 유일한 척도라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을 너무 목사님들마다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 목사가 올바로 안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올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올바르게 말하면 실상이 뭐가 됩니까?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라고 하니까 이번에 뭐 윤원사님은 차에 받쳤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딜레마 존이거든. 그게 딜레마 존 딜레마예요. 그게 왜냐하면 노란불 그거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파란불 아니 우리가 사거리를 지날 때 10km로 달립니까? 서울 시내가 60km에 50km짜리도 있고 뭐 저기 어린이 학교에 넣으면 30km도 있지만은 대부분 50km, 60km 속도 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50km, 60km 쭉 가고 횡단보도 쑥 지나가는데 노란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노란불이 딱 켜지잖아요. 그럼 50km 가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뒷차는 이 차가 지나가겠구나 하고 자기도 노란불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겠다고 자기 뒷차는 이 차를 꼬리에 붙어서 자기도 사거리 지나가려고 악셀을 확 밟을 거 아니에요. 이 차가 앞으로 지나가겠구나. 그래 추측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파견이 났냐면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이게 집단 무슨 체조를 하든가 뭐 이 엉망이에요, 엉망. 정말 이거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왜 이따위로 판단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사를 태워서 맨날 기사 운전을 하나? 오너를 안 하는가? 도대체 현실감 완전히 없는 일도 없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지나가다가도 상대방은 빨간불이라 빨간불에서 출발하면 안 되잖아. 근데 빨간불이 출발한 거야. 이 사람은 완전히 신호를 어겼어. 그래서 박았어. 근데 대부분은 뭐라 파견하면 노란불인데도 지나가는 것도 신호 위반이라는 거야. 그래 둘 다 신호 위반이라 해가지고 50도 50 뭐 다 가해자 다 피해자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걸 딜레마예요. 이거 사거리를 지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딜레마에 걸리는 거 이게. 이거 브레이크를 악셀을 밟아서 확 지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노란불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따위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노란불이면 무조건 막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되느냐. 탁 밟으면 뒷차가 와서 버스가 와가지고 사람 쳐가지고 사람도 죽고 이 지금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원사님이 그런 것들 때문에 브레이크를 노란불 떠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지 모르지만 뒷차는 와서 그대로 갖다 박았어. 나는 뒷차도 피해자라고 봐요. 그럼 가해자가 누구냐? 대법관들이 가해자예요. 인간들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노란불을 만들지 말아야지. 노란불을 왜 들였습니까? 가든가 말든가 하여튼 조심해서 잘 건너가라. 너 스스로 판단해서 건너가라. 외국에는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관들만 도대체 뭘 먹고 자랐는지
이따위로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딜레마 존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게 해석하고 너무나 자유주의를 해석하고 너무나 성경을 나쁘게 마귀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정통교단에서 많이 있는데,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목사가 어떠니 저 목사가 어떠니 뭐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뭐 서초동이 어떻고 뭐 압구정이 어떻고 뭐 논현동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마음을 같이 하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르면 마음이 달라도 됩니까? 다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인데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죠. 그래, 주 안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걸 듣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듣고 온 오프라인에서 무한한 설교들이 이렇게 난사되고 투하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걸 다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듣든 저렇게 듣든 귀동냥을 하든 스쳐 지나가든가 어디서든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 그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하며 사람들이 비성경적으로 자유주의로 빠져나갈 것은, 이것은 명약관한 사실이거든요. 삶에서. 이건 독초다, 이런 풀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산에 가서 뭐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좋아하는 거, 산 프로그램.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버섯을 먹으면 죽는다는 독초. 이 풀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독이 있는 뱀이다. 이것은 물려도 괜찮은 뱀이다. 굉장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충 괜찮은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독초와 같은 독버섯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강단에서 목사가 안 걸러낼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는 성경적인데, 성경 안에서란 말인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 목사가 다른 목사를 비난하는 것이 된다. 그게 뭔가요? 이거 비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디에 걸린 거예요? 내가 노란불에 딱 걸린 거예요. 내가 딜레마 존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운전 습성이 노란불이 있어도 뭐 확 지나가는 스타일이라서 딜레마 존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막 욕하고 막 상소리 해가면서 막 외치고 말이죠. 자유주의다, 이단이다, 그것은 목사도 아니다, 영상 예배가 어떻고 저떻고 막 작사를 했잖아요. 그게 내 운전의 스타일인 거예요. 운전 스타일이 성경을 해석하는 스타일과 그대로 맞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 성경 해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자랐느냐는 거죠. 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선용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도, 감정도, 혈기도 부리게 되고 말이죠. 쌍소리도 하게 되고 말이죠. 너무 과하고 선을 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말이죠. 그게 딜레마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만 하면 쉬워요. 근데 어렵다. 뭐가? 주 안에서라. 우리가 1절에서 돌아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서라. 뭐라고 했나요? 주 안에 서라 그랬죠. 아무데나 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서라 그랬죠. 또 4절에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주 안에서. 1절, 2절, 4절 공이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기뻐해야 되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머리에 뭐 꽃을 꽂은 사람처럼 그런 머리 푼 그 미친 봄날이 여자처럼 널뛰기 하듯이 그냥 해볼래 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거.
이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돼, 자식이 잘 돼, 뭐 돈 엄청나게 많아, 뭐 맨날 뭐 사흘 도리로 해외여행 다녀, 뭐 맛집 뭐 한 끼에 뭐 27만 원씩 40만 원짜리, 한 끼에 40만 원짜리, 한 끼에 100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한 끼에 200만 원짜리. 이런 걸 맨날 먹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지 않을까요?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항상 기쁘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돈에 그냥 만 원짜리도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한 5천 원짜리, 2천 원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어묵 그냥 포장마차 가서 어묵 먹듯이. 그 사람들은 4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먹는 거야,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차선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가 신호등이에요. 주 안에서가 중앙선이라고요. 차선이라고요. 교통 표지판이라고요. 도로 표지판이라고요. 주 안에서가. 거기에 휘파람 불면서 호루라기 불면서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하면서 교통 정리하는 그 경찰이 누구냐?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이 차 봐주고 저 차 봐주고 장로 봐주고 권사 봐주고 낙태한 사람 봐주고 이혼한 사람 봐주고 사모한 사람 봐주고 11조 안 하는 도둑놈들 봐주고 주일 어긴 사람들 봐주고 전부 다 봐주고 이 차 봐주고 저 차 봐주고. 그런 차가 쫙 밀려 있을 때 그 많은 차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냐? 교통 순경이면 똑바로 하라고, 공정하게 하라고. 욕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거리가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일개 교통 순경도 그것을 해야 되고 모범택시 운전자 완장 타고서도 그걸 하면 수신호를 따라라. 그 도로교통법 아닙니까? 근데 목사 말 안 따르는 거야. 할 말 없죠 뭐. 왜? 목사는 스티커 발표를 못하잖아.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스티커 발표를 못하니까 아주 마음 푹 놓고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게 뭐죠? 성경 안에서가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같은 마음을 품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단체는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 세계 해병대 단체, 또 고대 뭐라 그러지? 하구에, 우리나라 유명한 거 있잖아. 해병대, 고대, 그래 뭐요? 호남 향후에. 보세요. 마음을 다 같이 하고 있잖아.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막 피 튀기면서. 호남 향후에는 전 세계 100수십 개 나라의 조직에 뿌리를 내렸어요. 호남 향후에는. 응? 유대인들의 조직보다 더 촘촘하게 향후에가 뿌리 내렸다고요. 그 사람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요. 다. 그게 주 안에서냐? 라고 묻는 겁니다. 주 안에서입니까? 주 밖에서입니까? 100% 주 밖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주 안에서. 성경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성경의 기준이에요. 이 중앙선이에요.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이 차선을 위반하는 것들. 호남 향후에 고대 또 무슨 원어인지 하구인지. 해병대는 뭐 크게 나쁜 일 하는 걸 잘 못 봤습니다만 고대가 나쁜 일을 많이 하고 호남 향후에 가장 나쁜 일을 많이 하죠. 이게 뭔가요?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이익과 사상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한 마음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창, 동향, 민노총, 여성 단체들, 동성애 이익 단체들, 의사들 보세요. 지금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제외하고 계속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인간들, 일사불란하게 하나 된 걸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안했습니까? 100% 사탄입니다. 주박해죠.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추구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인간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탈을 쓴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놈들입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마귀 새끼들, 뱀 새끼들. 그게 뭡니까? 일사불란하게 마음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먹물좀 먹었다는 인간들, 공부좀 한다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아주 쓰레기처럼, 개돼지처럼 눈 아래로 보는, 지난주에 계속 설교했죠? 그들 스스로는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왕처럼 굽니다. 변호사협회도 그렇죠. 체육회도 그렇죠. 연극영화단체, 예능단체 등등의 직능단체도 마음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관변단체도 마음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 행동에 한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뭐 서울도시철도도 뭐 한번 또 데모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두고 봅시다. 저들은 모두가 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주박해 가짜들입니다. 주 안에서가 아닌 모든 단체는 비성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내가 관여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들이 그렇게 하는 걸.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본질의 심각성은, 문제의 본질의 심각성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와 순두개가 뭡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이익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교회 성도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면, 교회의 결정이면 무조건 주 안에서.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도회가 결정했으면 그 주 안에서 됩니까? 당회가 결정하면 당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목사 장로끼리 결정했으니까 그게 주 안에서가 됩니까? 노회가 결정하면, 총회가 결정하면, 교단연합회가 결정하면, 한기총이 결정을 하면 그것이 주 안에서가 되냐 말입니다. 그러면 1938년도 27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의한 신사참배의 결의, 총회가 결의한 겁니다. 그때는 남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북 조선이 다 통일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전국 총회가 일본의 신사 천황을 섬기자. 그리하여 대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회가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다 모여서 총회 결정했으니까 그게 주 안에서입니까? 영상예배도 주 안에서입니까? 11조 안 하는 것도 주 안에서입니까? 이혼하는 것도 주 안에서입니까? 지각하는 것도 주 안에서고, 멋대로 살아가는 주 안에서입니까? 성도가 움직인다고 주 안에서? 교회가 결정한다고 주 안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먼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는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성경이냐는 겁니다. 이 목사가 지난 28년, 29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한 핵심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주장이 아니에요. 나의 철학이나 나의 이념이나 나의 지향이나 목회 방침이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의 방향이 아니에요. 정부 시책이 아니에요. 핵심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안에서란 성경적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와 순두계 두 사람을 권면하면서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바울 사도의 권면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도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은 믿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 말은 주의 뜻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다 말로는 은혜로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주 안에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의 말, 목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봅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금을 추적해 보면 다 나옵니다. 돈을 어디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 행동은 100이나 다 나옵니다. 돈의 흐름이죠. 그것이 범죄를 수사하는 아주 기본 아닙니까? 이득을 취했느냐는 겁니다. 돈을 먹었느냐는 겁니다. 돈을 어디로 빼돌렸냐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 정치권이 이 바닥 아닙니까,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성도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혈연 중심, 자기 중심,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 안에서는 오직 성경 안에서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도 딜레마 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 안에서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문제, 이게 딜레마라고 얘기해요.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목사고 틀린 방향으로 주장하는 목사가 더 유명하고 더 크고 더 세련되어 있고 더 알려져 있고 더 영향력이 강력한데 한국교회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한 반은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마는 1개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단 하나 약점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권면으로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1절과 2절과 4절에 계속 3번 이상 반복하며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조직과 단체들의 움직임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 성천교회만은 우리 교회 자체가 정말 주 안에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또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였지만 단 하나 몇몇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함으로, 사랑하기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